오늘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너무나 기쁘고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그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확실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당시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 15장 12절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선포가 되고 전파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부활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말을 권면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서구 유럽과 미국 이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뭐 절반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유주의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유주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앞에 사진 보시면 알브레히트 리출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25년간 독일 그 괴팅겐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유주의가 벌써 뭐 200년 이상 이렇게 쭉 오고 있었거든요. 쭉 오고 그걸 집대성을 하는 거죠. 집대성을 하면서 완전한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뭘 말하느냐를 알려면 알브레히트 리철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25년간 그 독일의 신학교 아주 유력한 그 괴팅겐 대학 신학 교수로서 독일 신학계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따르는 거죠. 그 리철 학파가 자기 생전에 형성이 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전 유럽에 이 사람이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쫙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도 유학을 와가지고 많이 배워서 가가지고 미국 쪽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쫙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학 교수는 목사 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배운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 가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온 유럽에, 미국에, 캐나다에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출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19세기 후반 말엽에. 그게 이제 서양 기독교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리첼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쫙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거기를 믿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것을 100% 믿고 따른 사람도 있고 한 50%쯤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 20, 30% 정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유력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리첼은 우선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통신앙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과 믿는 것과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리첼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신학계에 광범위하게 펴져 있던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크게 훼손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성경 비평도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리첼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얘기들, 신비한 얘기들, 형이상학적인 얘기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건 그냥 과거의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일 뿐이다. 정말 성경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신앙적인 사상 체계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적인 사상 체계다 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들 적어놨고 믿은 것뿐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첼이 이제 파악한 내용, 성경을 통해서 파악한 사도들의 사상 체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사도들도 강조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이 믿었던 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리첼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성경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죠.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잠시 그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다녀왔던 셋째 하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리첼이 파악한 바 사도들의 사상 체계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도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사람들의 이기심,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시기하고, 이게 죄다 하는 거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해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런 죄악들이 죄다 하는 거죠. 원죄는 뭐냐면, 원죄는 이 죄, 이기심이라든가 미움과 시기심 이런 것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악의 보편성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이기심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 성화란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성화다 하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원은 개인 구원, 이기적인 개인 구원이다. 그게 아니고 각 개인이 이기심을 벗어나서 온 세상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사회 전체적인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참된 구원이고, 그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인 복음을 주장을 한 거죠. 개인 복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음이다 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인 복음.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 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철의 설명이에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철의 설명하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신성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게 신성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처를 설명하기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기심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도 신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식인 거죠. 그 전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증명할 수 없는 얘기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죽었는지는 관심도 없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힘차게 일어서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들어보면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한 면도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 초월적인 것들, 예수님의 신성, 영원전부터 계시는 우리의 원죄, 십자가 대속의 죽음,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 이런 것들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전혀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상체계는 이런 거라고, 그런 용어들은 다 좀 비유적이고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는 주요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리첼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때, 물론 이제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슐라이어 마허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신앙, 그런 얘기들 쭉 다 그 계몽주의에서 얘기했던 이성의 빛 이런 것들 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런 게 이제 집대성이 된 거죠. 딱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리첼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특히 이 리첼 독일 얘기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 같은 경우는 온갖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부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국교가 기독교인 지역이라면.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물론 열심히 다니는 사람, 덜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온 거죠.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쌓여다가 딱 이렇게 이제 정립을 딱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된 거죠. 리첼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하고 따랐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비한 얘기, 뭐 영원한 얘기, 뭐 신적인 얘기, 이게 뭐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리첼이 이런 걸 많은 철학자들의 주장과 신학자들의 주장 이런 걸 근거로 대면서 아주 학문적으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주장을 해주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나도 좀 그랬어. 잘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것 같아. 성경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쫙 받아들이는 거죠. 쫙 퍼지는 거예요. 신학교에 있던 목사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땅은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알잖아요. 18장 바벨론 상황을 알잖아요. 결국 세상의 문명들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정점에 달하면 무너지고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쫙 갔다가 또 무너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과 그 속에 부패함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죄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좋아져서 이 땅이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에서 낙관적이라니까. 아주 인간은 잘만 교육하면 선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경제도 좋아지고 정치 체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서 정말 살만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낙관적인 인간관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 세상은 결국 힘을 합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우리 바벨론 무너진 사태를 알잖아요. 바벨탑 무너진 사태. 하여간 인간이 힘을 가지고 합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죄로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최종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 온 세상이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결국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새 땅에 임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이고 구원관이에요.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버리는 성경 말씀을 믿질 않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신약 성경의 내용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사도신경의 고백과도 전혀 반대로 사도신경 전혀 안 믿죠.
하나님 영원하심도 안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십자가 속죄라든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라든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든지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사도신경 내용을 전혀 안 믿는 것이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신학의 전통과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전파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1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당연히 부활하지 않았겠죠. 허구겠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헛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을 속하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로 회복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믿음이 좀 헛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전부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 믿는 건 전부 헛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안 믿고 리철처럼 자유주의처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 믿음은 전부 헛것이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전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만나고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증인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500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의 목격담이 자세한 내용이 사복음서 끝장에 다 나와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이 잠자는 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첫 열매인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난 거하고 달라요. 나사로는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처럼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동안 무덤에 묻혀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우리가 원래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초기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고받고 죽는 존재가 된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기 상황이 좋았는지 900살 이상 다 살았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수명이 확 줄어서 400대로 줄었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200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 야곱은 147, 요셉은 110, 모세도 120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 가면은 7, 80년 밖에 잘 살아야 7, 80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원래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선고받으면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21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조상들로 말미암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활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죄인들도 멸망받고 그다음 죄도 사탄도 귀신도 다 멸망당할 텐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우리 사람들 원수가 사망 그 자체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될 것임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 못 해요. 그런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 성탄절보다 더 중요해요. 성탄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한 그날이 중요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리철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리철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 그런 거 없어요. 속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정의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도덕적으로 좋아지고 과학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해가지고 더 사랑하게 되면 이 땅에 낙원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무너져요. 계시록을 좀 보십시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죽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부활하고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고 새하늘로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애매한 얘기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